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해. 네, 올해의 이 표어하고 이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한 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새해가 되면 막 분주해집니다. 부지런해지는데 무엇보다 마음이 부지런해지지요. 계획을 세우고 다짐도 해보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우리 삶에서 계획과 다짐과 목표 설정은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본능대로 사는 삶이 되고 방향 없이 사는 삶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느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작년에도 이맘때 작년 새해에도 많은 계획과 바람이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다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 삶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작심삼일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이것보다 더 분명한 원인을 지적하여 주고 계시지요. 계획은 세웠는데 인도받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다. 새해의 인생 계획표는 있는데 인생 사용 설명서는 우리가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니? 이것이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즉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를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해의 계획과 다짐도 중요하지만 그 다짐과 계획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자, 마음 분주하게 많은 걸 계획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없으면 소용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 없으면 소용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인도를 받는다 하는 단어가 헬라말로 아곤타이. 헬라말은 몰라도 돼요. 기억력이 좋으면 단어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원래는 아고인데 이 헬라말이 참 어려운 것은 끝에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성, 수, 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아곤타이로 바뀌면 수동태, 이제 중요한 건 수동태라는 단어야. 이 인도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는데 수동태가 뭐죠? 우리 이제 영어를 배울 때는 수동태가 나와요. 수동태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가면 나는 끌려가는 거, 그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끌림 받는 상태.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해요. 신앙은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끌려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 신앙이다, 이거지요. 연초가 되면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 내가 결정해놓고 결정한 대로 되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거 아시죠?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쳤어.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잘못 믿는 거라고 하면서 네가 결정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수동태는 이끌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수동태로 아곤타이로 쓰였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계획과 다짐과 목표를 설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다짐하고 목표 설정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목표가 성경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된 결정입니까, 하나님? 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내가 계획하고 세운 목표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요? 네, 물어봐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요. 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로마서 8장 다 기억하실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완전히 반대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인데 내가 반대의 결정을 만들어 놓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들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역사가 완전히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짐과 계획과 목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내 주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다 맞느냐? 절대로 안 맞습니다. 맞을 때도 있겠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건 몽땅 다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쓰려고? 왜 이렇게 결정했니? 이건 잘못된 거야. 일일이 물어보아야 마음이 놓이잖아요. 우리의 다짐과 계획과 목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아이, 그거야. 뭐 어렸을 때나 그렇지.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난 다 알아서 어련히 결정하고 잘 좋은 결정 내가 내립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인간이 잘난 척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냉혹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70%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신학들이 70% 우리나라에.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을 앞세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반대라고 했잖아요. 반대라고. 근데 왜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까? 잘난 척 하다가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아이고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게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게 인간입니다.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자, 내가 다짐하고 계획하고 목표 세운 것도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검토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계획해놓고 다 되겠지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틀려서 안 되면 원래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필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안 되기 이전에 내가 이미 처음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했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해놔서 성공이 안 됐어, 안 되고 하는 말, 원래 이건 안 돼. 병신 바보지 그거는. 지가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결정한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다면 얼마나 좋은 인생이 되겠어요. 물론 무조건 내가 정해놓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무나 무식한 시대에 우리 한국이 그 시대를 겪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세운 것을 검토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방치된 고아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길 찾는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내가 계획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올바른 계획과 결정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좀 서운해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쓰인 성경이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쓰였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써야 옳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새해의 우리의 핵심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계획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자, 성도는 또 헬라어가 나왔는데 하기오스가 헬라 이제 거룩한인데 오이, 이 헬라 말이 끝에 또 오이로 바뀌면 이게 이제 복수형 주격이 되는 건데 다 몰라도 돼. 하여튼 하기오이 외워두면 더 좋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구별하여 불러 모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그따위가 교인이야? 뭐 이러고 그따위. 그래요, 우리 그따위입니다. 우리는 그따위고 저따위예요. 우리는. 자, 밑에 있는 성경 말씀 보세요. 제가 써놓은 거. 성도는 완벽한 사람 아니다. 성도는 실수 안 하는 사람 아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그따위들이에요. 우리 저따위들입니다. 우리 부족해요. 실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성도는 세상에서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지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러면 성도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을 다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바로 성도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나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값을 내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성도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성도가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세 번째 질문 내볼까요? 그러면 성도이면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다 설명했어요. 자, 그런데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실패하고 망쳐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치 운전면허 2종 면허를 따놓고 대형 버스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2종 면허 가지고도 대형 버스 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긴 됩니다. 왜? 대형 버스도 덩치만 클 뿐이지 똑같이 핸들 있고 똑같이 기어 있고 페달, 브레이크, 엑셀레터 다 똑같이 있어요. 클 뿐이에요. 되긴 돼요. 저도 해봤어요. 버스 운전.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되긴 되는데 잘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이고 버스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이고 결정적 순간에는 사고를 낼 수 있다는 게 문제지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정체성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순간엔 큰 실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과정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이유, 나는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올해의 우리의 표어처럼 성령과 말씀만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옵니다. 얻어 터지고 깨지고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하고 돌아오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났습니까? 내가 감기만 걸려도 콜록콜록거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당해봐야 알지요. 당해봐야 알아. 응? 자, 이 표어를 보게 되면 맨 밑에 주제성구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되어 있어요. 자, 주제성구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편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결국 성령과 진리의 말씀은 같은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서 결정했어요. 이거 잘된 결정일까요? 틀린 결정일까요? 잘된 거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마음은 편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성령의 인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음만 편했다고 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까? 자기가 결정해놓고 될 줄로 믿고 자기 마음에 들떠 있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푹 빠졌어. 그러니까는 그냥 그것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 물론 마음 편한 것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어요. 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성령께서 작동하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제가 지난번에 조금 유식한 단어를 썼지요. 기록되어진, 문자화된, 객관적으로 문자화되어진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무조건 마음이 편하다고 다 성령 하나님 인도, 절대로 아니죠. 성령과 말씀은 똑같은 거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집사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도 마음 편해요. 마음 편하다고 다 성령의 인도는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요. 성령의 인도는 기록되어진 말씀과 동일하다. 두 번째,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는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는 마음 편한 쪽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가 더 많죠. 왜?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번에는 네가 수고하고 네가 봉사하고 네가 순종하라. 네가 더 참는 게 좋겠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수가 더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다 내가 좋은 쪽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에서 멀리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말씀과는 내가 가고 싶은 방향하고는 틀어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내 마음에는 안 맞아도 말씀이면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는 즉각적인 순종만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이거 무시하면 성령이고 뭐가 없어요.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가 결정해 놓고 이것만 되게 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휴대폰을 샀어요. 한 달이 아직 안 되는 이 휴대폰인데 새 거 사니까 참 좋아요. 이거 주모한테 샀거든요. 여러분 이제 휴대폰 사려면 주모한테 가면 얘가 잘해줘요. 주모가 이영자 권사님 아들. 근데 제가 앞전 휴대폰이 이제 싸서 LG 거 사서 5년을 썼잖아요. 5년을 쓰니까 얼마나 익숙해요. 이 구닥다리고 잘 안 되긴 하지만 익숙해져. 뭐 하면 어디에 딱딱 잘 되는데 얘는 아직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기계는 좋은데 불편해. 기계는 좋은데 불편해. 왜 불편해요? 내가 얘를 잘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 설명서를 봐야 돼요. 설명서를. 지난주에는 제가 또 세탁기를 한 대 샀어요. 그 세탁기는 또 25년을 쓴 세탁기예요. 장수했네. 네, 그 25년 된 세탁기가 어떻게 된 세탁기냐면, 김하자 권사님 잘 들으세요. 김하자 권사님이 산서울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할 때 그때 사준 세탁기를 지난주까지 썼어요. 권사님 기억나셔요? 그때는 권사님이 한갑 전이었는데 지금은 8순이 넘었어. 그때 LG 통돌이 10kg짜리를 사주셨는데 목사님 혼자니까 미국에서 혼자 와갖고 요 10kg면 돼 그리고 사줬는데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요. 25년을 썼다니까. 지난주까지 똑같이 LG 통돌이 17kg를 지난주에 샀는데 불편해. 기계는 좋은데 불편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어진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 거지요. 안 읽고도 되기는 돼요. 왜? 같은 회사, 같은 통돌이니까 대충 보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짜증나지만 읽어봤죠. 그랬더니 이런 게 다르구나. 25년 사이에 기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좋더라고 진짜 기계가. 아주 신기하게 좋아. 거기에 AI 기능이라는 게 있어. 이건 또 뭐 하는 거야? 읽어봤더니 자기가 알아서 오염도를 측정해서 자기가 빨래 방식을 바꾼대.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읽어봤으면 모르는 것들이 읽어보니까 이런 거구나. 25년 사이에 똑같은 회사, 똑같은 통돌인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휴대폰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사용 설명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대충 요즘 젊은이들은 안 읽어요. 그냥 눌러보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이거 왜 이러지? 설명서를 봐.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인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용서하라, 정직하라, 기다려라, 내려놓아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설명서 되는 성경을 안 읽고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이지요. 성령의 인도는 이해되어지면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해되어지는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가운데에 확신이 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가 다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목사도 모르는데.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뒤에 가서 딴소리 하시는 분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없는데 말이죠. 그런 사람은 평생 믿어도 안 돼. 아무리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해도 딴소리야, 딴소리. 그러다가 그냥 실패와 낭망한 뒤에 죽게로 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셨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그 당시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다는 것은 100% 죽음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 마음 편한 결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너의 아들을 죽여라. 너의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내 마음 편한 결정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새벽녘에 나타나셔갖고 하시는 말씀, 그물을 깊은 데 던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평생 어부 노릇했던 베드로인데 이 새벽녘에는 깊은 데 고기가 안 잡히고 고기가 이제 밖으로 가장자리에 몰리는 시간인데 갑자기 가운데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야. 내 경험과는 상충되는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아기를 가질 거야. 그 당시에도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이거는 창피한 정도가 아니고 돌팔매질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인간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합니까? 인간의 이성대로 왜 믿으려고 합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까? 왜? 그게 자유주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자유주의가 나온 거예요. 1800년대에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자유주의가 있지도 않았는데 인간의 이성에 눈이 띄어지고 학교 다닐 때 르네상스, 문예부흥 이런 거 배웠지요. 그때 인간의 이성, 문화의 회복, 르네상스가 부활, 회복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머리가 깨어서 문학적으로 회복해보자. 그 운동에 힘입어서 신학에도 자유주의 신학의 바람이 불어왔고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자는 신학적인 풍토가 생겼는데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가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는 게 맞는 거냐고요, 이게. 그렇게 믿는 교단이 지금 70%가 넘다니까요, 한국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는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빨리 뇌하는 사람이에요. 확신 후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중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결론, 실패해도 정죄 없다. 넘어져도 버려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불확실한 조각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면 항상 아이들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잖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는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요. 할머니도 편하고 애기도 편해져요. 그래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어디에 가다가 자기가 아는 지역에 왔거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어떻게 돼? 꽈당. 많이 봤지요, 이런 거. 성령의 인도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결코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을 붙잡고 가야 돼요. 성령은 실패하지 않으며 말씀과 함께 영원하네. 그냥 같은 이상한 가사 오늘 내가 많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길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손을 잡아주신 분이 길을 다 알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지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해라 조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는 주권자 되시는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조언 정도가 아니에요. 들을까 말까 조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주권자이시며 성도는 주도자가 아니라 인도함 받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보이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이지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당신의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함께 가는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면 더욱 안전하고 보장된 인생이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가 아니라 인도받는 존재이기에 더욱 안전합니다. 올해 당신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당신의 생각과 판단은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는 보이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확신되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확신한다면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중에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은 삶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출발하고 완성하는 당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내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 아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설명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